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딩꿈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리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우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방 민족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압은 사실 친척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할 때 전쟁 없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거부했고 그 이후에도 많이 모압과 부딪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하실 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딩굼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롯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유했고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그 부유함이 강하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물질을 많이 갖게 되면 교만하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성공을 이룬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곧 힘이기에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맙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토한 것에서 뒹굴게 되고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멋대로 생각할 수 없고 또 교만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 있고 다른 민족들은 조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고 조롱한다 해도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심한 조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것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앞둔 모압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그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바위 사이에 산다는 것은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출입문의 비둘기는 언제든지 날아오를 수 있는 준비, 즉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심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자고하다,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만은 허무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다고 자랑을 해도 물질을 가지고 뽐내고 있다고 해도 결국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루지 못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결국 빼앗기게 될 것이고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허무로 인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기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온 모압을 위해 우신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허무한 것을 쫓는 모압을 보시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운명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따라 다니다가 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무한 것을 따라 다니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포도나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바다를 넘을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풍년이 들었고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포도를 탈취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 여름 과일과 포도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키웠던 동사가 한순간에 허무한 것이 되었습니다. 헛수고한 것이 되었습니다. 포도주 틀에 넣을 포도가 없습니다. 포도주를 만들 그 포도가 모두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포도를 밟으면서 즐거운 소리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그 외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모압 땅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울부짖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여러 장소에서 슬피 우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도 말라버려서 더 이상 포도 농사에 대한 소망을 꿈꾸지 못합니다. 물이라도 있으면 이번에는 다음에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준비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무엇을 해도 결과가 기대되지 않습니다. 물도 없고 지금 수확한 열매마저 모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신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십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립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농사를 앞두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모압 땅에는 만연했을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물도 말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압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살아있지 않는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념입니다. 우상에게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빈다고 해도 비가 오거나 또 포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이러한 교만을 완전히 깨뜨리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하여지고 맙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믿고 여러 사람들의 힘을 따르고 있다면 그건 역시 교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결국 모두 다 사라지고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가치가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진정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이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여러 권력이나 힘이나 여러 가지를 의지하고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또 교만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저희들 다시금 이 교만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삶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